오늘 2024년 11월 18일 저녁 7시 45분 저녁 식사 끝났고, 오후에는 비가 좀 내려서 일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오후부터 컴퓨터에 매달려 있고, 자, 1809년 기원전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시험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에도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137세에 이삭 37세를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시험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야살의 책에는 22장 45절에 나와요. 22장 45절에 하늘나라 엘로힘의 조회 시간이 나오고, 야살의 책 22장 45절 조회 시간, 하늘나라의 조회 시간이 나와요. 또 이와 비슷한 문학적 구성으로는 욥기가 있는데, 욥기 1장의 6절, 또 욥기 2장의 1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모세가 욥기를 기록했다고 보고, 야살의 책도 모세가 67세부터 77세 사이에 기록했다고 추정이 돼요. 자, 야살의 책에 22장 1809년도에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계산을 해보면 야살의 책 22장을 그냥 인용을 해요. 자, 22장 45절에 이에 야호와께서 이때도 팔레스타인 브엘세바 거주지 이삭이 37세, 이삭이 이스마엘에 말한 것. 그래서 이삭이 이스마엘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나온 얘기를 야호와가 들었어요. 자, 이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삭이 이삭 자신을 야호와께 번제로 올려드리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야호와가 듣고, 자, 그래서, 자, 천막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대화를 하는 중에 이삭이 할례를 자랑하자, 이삭이, 아니, 형님은 뭐 할례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십니까? 하면서 이삭이 자기 자신을 야호와께 번제로 올려드리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말을 야호와가 듣고, 자, 이스마엘에게 말한 것, 이삭이 이스마엘에 말한 것을 들으셨고, 이삭이 말한 것을 야호와께서 들으셨다. 그것이 야호와의 목전에 좋게 보였더라. 그분 야호와께서 이 일로 아브람 137세 아브람을 시험코자 생각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나라의 엘로힘의 조회 시간이 이제 열려요. 그래서 천사들과 사탄이 참석하는 회의 시간, 그 하늘나라 엘로힘의 조회 시간에 야호와께서 아브람을 시험코자 하심. 그래서 야살의 책의 22장을 그냥 인용해보면, 야살의 책 22장 하늘나라 엘로힘의 조회 시간이 이제 열리고, 야살의 책 22장의 46절에 1809년 기원전 엘로힘의 아들들에는 천사도 있고 사단도 포함해요. 엘로힘의 아들들이 스스로 야호와 앞에 와서 서는 날이 이르렀을 때에 사탄도 그 엘로힘의 아들들과 함께 야호와 앞에 섰다. 야살의 책 22장 그대로 인용. 야살의 책 22장 47절 야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단이 야호와께 대답한 말하되 땅 이쪽에서 저쪽까지 두루 다니며 위로 아래로 걸어 다녔나이다 하니, 욥기 1장의 6절, 또 욥기 2장의 1절 내용과 아주 비슷한 문학적 구성이고, 또 욥기 기록자가 모세 66세에서 76세 사이에 기록을 했다고 추정이 되고, 또 루엘이 요 나이 때에 루엘의 도움을 또 받고 자료를 받고 해서 모세가 기록했다고 추정이 돼요. 십보라가 모세가 요 나이 때는 그러니까 모세가 66세 때는 십보라가 70세, 그 다음에 루엘이 116세, 또 모세가 이제 자유스러울 때 풀려날 때 이 루엘의 집에서 일단 10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풀려날 때 76세, 그리고 루엘이 126세,
십보라가 80세. 그래서 루엘의 집에서 기록을 했다고 추정이 돼요. 야사리책 22장 그대로 인용해. 야사리책 22장 4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땅의 모든 자녀들에 관하여 내게 나 여호와께 하는 내 말 사단의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며 말하되 제가 땅의 모든 자녀들을 보니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할 때만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섬기더이다. 야사리책 22장 49절.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후에는 그들이 편하게 앉아서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더이다. 여호와께서 데라의 아들, 데라는 이미 사망을 했고 데라의 아들 아브람 137세를 보셨나이까. 그가 처음에 아들이 없을 때에는 여호와를 섬기고 그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땅의 모든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선포했었으나 이제 그의 아들 37살이 이삭이 태어나매 그가 여호와를 버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이삭이 3살 때 젖되는 날에 큰 잔치 그가 여호와를 잊었나이다. 야사리책 22장 52절. 그가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께 예물을 전혀 드리지 않았으니 번제도 화평 예물도 그의 아들 이삭이 젖되는 날에 그가 잡은 모든 것들 중에서 숫소도 어린 양도 염소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이 태어난 지 37년이 지나도록 그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세우지도 않았고 여호와께 어떤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보니 여호와께서 전에 여호와 앞에서 요구하던 것을 다 주셨기에 그가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생각하였느냐.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온전하고 내 땅에 올바른 자가 없도다. 그가 나 엘로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니 내가 사는 한 만약 여호와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들 이삭 37살을 여호와 앞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올리라 하면 아브라함 그가 나 여호와께 이삭을 나 여호와에게 번제로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은 내가 여호와가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내 여호와 앞에 그의 양과 소떼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것이라. 이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한 말하되 그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아브라함 그가 오늘 범죄하지 않을 것인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릴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하상님 아주 여기는 한글 번역을 아주 잘했어요. 여기 아주 잘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야세책 23장 나와요. 야세책 23장 우선 줄거리를 이제 제가 간략하게 적었는데 1809년에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한 이유는 이스마엘이 51세, 이스마엘이 과거 이스마엘 13살 때에 그 할례를 자랑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이스마엘이 13살 때 이 할례를 한 것을 자랑하다가 이삭 자신을 여호와께 번제로 올려드리라고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여호와가 듣고 사단이 아브람 야후와에 대한 믿음의 의심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시험코자 하셨다. 그래서 1809년 아브람이 137세, 이삭이 37세, 이스마엘이 51세, 아브람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시험을 받게 돼요. 믿음의 시험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외 2명, 그 2명은 이스마엘과 집사 엘리에셀이 따라갔고 다메섹 사람이고 부엘세바 집을 떠나서 3일 길에 걸리는 모리아선 현 예루살렘 성전 위치로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출발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떠난 사단이 부엘세바에 있는 이 사라에게 접근해서 사단이 거짓말 속임수에 넘어간 사라는 거주지 부엘세바 집을 떠나서 이삭의 생사 소식을 듣고자 아브라함의 일꾼 천막 사업장이 있는 헤브론까지 올라가서
이삭을 찾았다. 모리아 땅 예루살렘의 선지자 학교 셈의 집까지 사람을 보내도 이삭의 안부 소식을 듣지 못했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사라는 사단의 회개로 이삭이 아직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헤브론에서 사라가 127세로 사망했다. 이삭이 번제 예배를 마치고 부엘세바 집으로 귀가한 아브람과 이삭은 사라를 찾아서 헤브론으로 또 올라가서 이미 오르길 전에 이미 객사한 고인이 된 사라를 보고 통곡을 했다. 사라의 매장을 위해서 헤브론에서 급히 막벨라 구입을 아주 비싼 값에 매입을 했다. 이때는 아브람이 부엘세바뿐만 아니라 헤브론 지역까지 천막을 칠 정도로 큰 사업을 하는 실력자였다. 아브람이 137세, 이삭이 37세 헤브론에 막벨라 구를 긴급 매입했다. 사라가 127세로 사망했고 거기에 매장을 했다. 자, 사라가 127세 사망한 이후에 이삭이 37세부터 40세까지 3년 동안 선지자 교육차 입소를 했다. 예루살렘의 셈의 집으로 입소를 했어요. 자, 아브람 137세, 이삭이 37세부터 3년간 선지자 교육, 예루살렘 셈의 집, 셈과 에벨의 집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야후와 교육을 받았다. 1807년 롯이 132세로 사망하고 아브람 139세 때 이삭 39세, 롯이 132세로 사망했다. 자, 야세르책 24장 인용. 24장의 22절. 하란의 아들 롯도 그때 죽었으니, 그러니까 롯이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이삭의 나이 39세였을 때며 롯의 나이가 132세를 살고 죽었다. 롯의 자손들이 이러하니 롯과 그의 딸들에게서 친아버지 롯과의 친딸에게서 태어난 일촌간의 근친상간의 후손들, 그에게 태어난 이들이라. 첫째 이름이 모압이요 둘째 이름이 베남미라. 롯의 아들 두 아들은 모압과 베남미고 나가서 그들 스스로 가나안 땅으로부터 아내를 취하고 그들이 그들에게 자녀를 낳으니 모압의 자녀들은 하나, 둘, 셋, 네 명의 아들들이요 이들이 오늘날까지 모압의 자손들의 손주들이라. 롯의 자손들 친아버지와 친딸 간의 일촌 근친상간으로 출생한 후손 아들들의 모든 가족들이 나가서 거하는 곳마다 그들이 열매를 맺고 그 수가 풍성하게 증가했다. 그들이 나가서 거하는 곳에서 그들 스스로 성읍들을 건축했고 그들이 그 성읍들의 이름을 그들의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다. 아브람의 형 나홀이 사망했어요. 야세르책 24장에 보면 야세르책 24장 27절 데라는 이미 사망을 했고 데라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 죽었으니 그때 이삭의 나이 40세였다. 나홀이 171세를 살고 죽었다. 아브라함이 140세에 그 형제 나홀이 죽었다는 걸 들었을 때 그가 그 형제 나홀로 인한 여러 날 동안 슬퍼했다. 결국 이제 하란에 살고 있는 둘째 형 나홀이 사망했기 때문에 겸사겸사 아브라함이 이삭의 혼인처를 찾고자 하란으로 집사를 보내면서 겸사겸사요. 나홀도 사망했고 또 안부인사 겸 이삭의 며느리, 이삭의 부인 철을 찾으려고 며느리를 찾으러 집사를 하란으로 선물을 싸서 보냈어요. 자, 이삭은 40세 됐을 때까지 선지자 교육을 계속 받았고 아브람은 140세가 돼가지고 거주지 부엘세바를 일단 귀가를 했다. 이때 그랄 왕 아비멜렉 193세로 사망했다 부고 소식이 들려왔고 그의 아들 12살을 그랄 거주자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아비멜렉 왕이라고 불러줬다. 나홀이 사망 부고 소식을 듣고 9년 전에 리브가 출생했다는 소식에 리브가 처녀 10세의 성장 소식을 같이 들은 아브람 140세 부엘세바 집에서 이삭이 40세 예루살렘 셈의 집에서 아직 교육 중이고 하란으로 집사 엘리에셀을 보내서 엘리에셀은 100세요. 플러스 10명의 종을 보내서 나홀의 부고 소식하고 이삭의 청혼 혼인차 방문했다. 이삭의 혼인 상대로 라반의 누이 동생 리브가 처녀가 피택이 됐고 리브가를 데려옴. 그래서 청혼차 하란에 바다마람의 엘리에셀 집사 10명 또 종 10명 낙타에 많은 혼례형 예물을 싣고 갔다. 이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당시 25살
나홀의 큰 아들의 우즈의 딸. 드보라는 나홀의 큰 아들 장남 우즈의 딸이에요. 팔레스타인 브엘세바로 따라왔다. 창세기 25장 59절. 창세기 25장 59절에 이 유모 드보라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영문판의 굿뉴스 바이블에는 Her Old Family Servant라 돼 있고 NIV에는 Her Nurse라고 기록했는데 리브가의 사촌원이다. 드보라는 리브가의 친사촌원이다. 1806년 기원전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의 사망 부고 소식을 듣고 하란에 살고 있는 둘째 형 나홀 사망과 여덟 번째 아들 마지막 막내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10살 처녀의 소식을 들려왔다. 그래서 혼기 놓친 이삭을 위해서 혼기찬 조카딸 리브가를 이삭의 혼처로 청혼 예물을 준비해서 아브라함 140세에 이삭 40세에 출발했다. 이삭 40세에 리브가 10세 혼냈고 처음 만난 장소는 가데스와 베레드 사이의 우물 부엘라헤로이에서 처음 만나서 여기서 첫날 밤을 치렀다. 자, 이삭이 리브가가 처음 만난 장소는 하갈이 사례를 피해서 도망쳤던 곳 같은 장소 부엘라헤로이에요. 야셀의 책 16장 35절 하갈이 19세에 그 우물의 장소를 부엘라헤로이라고 부르니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디 광야 사이에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삭의 혼인이 1806년 기원전 이삭 40세에 리브가가 10살 혼인을 했고 처음 만난 장소는 가데스와 베레드 사이의 우물 부엘라헤로이에서 혼인 첫날 밤을 치렀고 그 후에 111년이 지나서 1695년에 유모 드보라가 리브가의 친족 사촌언니 이삭이 보낸 젊은 종 2명과 함께 하란에 있는 야곱이 당시 91세 집에 도착을 해서 가족을 하란의 가나안 이삭의 집, 가나안의 헤브론의 이삭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란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야곱의 집에 도착을 했다. 자, 리브가가 출생시부터 리브가를 키워온 드보라 유모, 야곱 91세에 바다마라 거주 14년 차 계약이 끝날 때쯤에서 가나안 헤브론에 사는 어머니 리브가 121세가 14년 전 야곱에 약속한 대로 사촌언니 드보라 유모를 이삭의 젊은 종 2명을 붙여서 함께 밧담 아람으로 보냈으나 외삼촌 라반의 관계로 야곱을 유급 보수로 근로 재계약을 하자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1년 후 가나안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는 야곱을 보고 리브가가 보낸 2명의 젊은 종은 일단 가나안 헤브론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고 나이 많은 드보라 137세는 드보라의 고향 땅 야곱의 집에 남아 조카 라반이 일을 하는 야곱의 어린 아들들 요셉이 태어나면서 5살까지 요 아들들을 12명을 키웠다. 7년 후에 야곱이 99세 때에 세겜에서의 디나 강간 사건 이후에 야반 도주하는 야곱의 가족을 따라서 베델에서 6개월 체류하면서 드보라가 145세로 어머니 리브가 유모가 사망했다. 야곱이 직접 매장을 하고 야곱의 친척 육촌 할머니 리브가의 사촌언니 드보라를 매장했다. 이어서 어머니 리브가가 사망했다 부고 소식을 들려왔고 또 야후와가 치심으로 외삼촌 라반이 145세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니까 요 아주 짧은 시기에 사건이 많이 났어요. 사건이. 드보라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사망하고 외삼촌이 사망하고 또 조금 있다가 이제 라헬이 사망하고 벤자민이 태어날 때 라헬이 사망해요. 이삭 40세 리브가 10세 처음 만난 장소는 가데스 베레드 사이의 우물 부엘라헤로이 이렇게 해서 자, 이에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리브가가 그녀를 돌아가신 어머니 사라가 사용하던 사라의 텐트 안으로 들였다. 자, 야사리텍 24장 45절 이삭이 그의 사촌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10세를 아내로 취할 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다. 이삭과 리브가는 5천간 근친 혼인이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왜냐하면은, 자, 이삭의 혼인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혼인하고 나서 이제 또 이주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